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오늘부터 드릴 말씀의 제목은 아들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 안에 있는 구속. 즉 아들 안에서의 구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풀어드리기 전에 그동안 말씀드린 걸 약간 간추리고 앞으로 또 무엇을 말씀드릴 것인가를 앞으로 또 할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3절부터 어제까지 한 6절이죠. 6절은 그 핵심이 아버지의 택하심, 아버지의 예정하심,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을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택하심, 아버지의 예정하심,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 어제까지 6절까지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하는 줄 아시죠? 해도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핵심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 7절부터 12절까지는 아들의 구속,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아들의 구속,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이걸 또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취된 목적을 적용함. 하나님의 성취된 목적이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이 없이는요, 우리 어떠한 노력도 허당이야, 허당. 허당 알죠? 이방 우상 숭배 열심히 섬기봤자, 1000배, 2000배 절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 학교에 공부할 때 과제물을 내지요. 그런데 그 과제물을 검증해서 뭐합니까? 교수 사인이나 이런 것이, 도장을 찍어주거나 뭐 이렇게 해줘야 거기 인정을 받아요. 학점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한 보따리 썩어봐도, 그죠? 교수가 거기에 인정을, 사인을 안 해주면 학점에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마지막에 무엇이 있어야 돼?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인치심과 약속이 그 속에 있는데, 물론 약속의 이루심이 인치심입니다만은, 자, 이 하나님의 성취된 목적을, 하나님의 성취된 목적이 우리의 DNA처럼 우리의 세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잊어버리고 영생마저 잊어버렸어요. 근데 성령이 오심으로, 그렇죠? 다른 말로 우리 옛날에 보면 뭐 디스켓이나 이런 데, 그죠? 뭐 깔아놨는데, 그죠? 바이러스가 들어와 싹 날아가 버리죠? 그럼 새로 깔아야 돼, 안 깔아야 돼? 새로 깔아야지요. 이 우리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거는, 요새는 백신이 좋지만은 백신이 안 좋을 때는 밤새도록 작업을 해가지고 딱 뽑으려고 하니까 글자들이 전부 다, 그죠? 막
글자가 엉망이 돼 있어요. 그걸 아무리 고칠래 안 고치지더라고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그죠? 예,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쳤는데, 화가 나가지고 컴퓨터를 한 방 쳐서, 그리고 다시 뽑으려면 쌈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적이 저는 몇 번 있었어요. 지금은 참 좋지만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아무리 좋게 배우고 바르게 배워도요, 내 몸에 뭐 있어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하고 바르게 배워도, 그러죠? 그걸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뭘 잡아주느냐? 회개라는 백신이 잡아줘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자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죠? 예, 뭐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의 세계를 알게 해주는구나. 다니엘이 아무리 종말을 알게 해도 상징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알다시피 바벨론 왕국에서 최고 뛰어난 선생 아니요. 그렇죠? 다니엘과 메삭, 아벳노고 바벨론의 최고 뛰어남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보면은. 그런데 알 수가 없어. 그 당시에 수준으로서는 아무리 뛰어나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다니엘아, 너 때는 아니야. 너는 이따가 부활 때 일어나면 돼. 그죠? 한참 후의 일인데 첫째가 지식이 더하여지고 무엇이 더하여지고 교통이 더하여지고. 왜? 교통은요, 뭐 교통이라는 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게 아니고 정보가 더해지는 거예요. 우주의 정보, 우리 생활의 정보, 건강의 정보, 그게 더해져야 그게 풀어지는 거야. 특별 계시가 풀어지는 거야. 그게 특별 계시를 보세요. 구약에도 최고의 학문을 가진 모세를 통해서 구약을 쓰게 하죠. 근데 모세가 글자가 뭐더라 그러면 그걸 쓰겠어요? 하나님이 100번 말해준들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학문에 뛰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핵심 모세 오경을 쓰게 되고, 신약에는 또 학문에 가장 뛰어난 자가 누구죠? 바울. 14개의 서신을 쓰게 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 특별 계시는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지만은, 그렇죠? 그의 모든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은 그 말이 있잖아요. 농사도 농사 전문가가 있잖아. 그냥 씨 뿌리고, 그죠? 예.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은 깊이 알아야죠. 또 그 기능의 연마가 돼야 되죠.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특별 계시를 이 성경을 익히면서 뭐예요? 이 자연 계시 속에 있는 것을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벌거벗은 몸과 같아 아직까지도. 그런데 자연 계시로 옷을 입어야 돼. 예. 우리는 아기로 태어났지만 자연에 나온 산물을 먹어야 자라는 거야. 자연에 나온 산물을 하나님이 창조에 있어 두 계시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일반 계시. 누구나 그죠? 배우고 익히면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일반 계시야.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근데 특별 계시는 어디에 속한 거요? 하늘에 속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일반 계시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 계시는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일반적으로 그죠? 예? 그렇죠? 예, 얼마든지 공부하면 돼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특별 계시를 알아야 돼요. 왜? 그거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 나라를 이해하고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미국 살라고 미국의 문화라 미국 것을 배워야 돼요.
미국인은 시민권은 그냥 받는 거 아니죠. 시험 쳐서 받잖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냥 시민이 되는 것과 그 지도자가 되는 건 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 영이 자라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시민, 옛날에 우리 조선 때 보면, 예? 서울, 그게 왕이 사는 도성, 한양이라 했죠. 한양이라 해서 두 양이나 했어요. 한양이구나. 자, 왕이 사는 이 도성은 양반들만 사는 거예요. 그죠? 양반들도 무식하면 뭐, 건물은 뭐, 안 돼요. 도성에 살 수 없어요. 그만큼 수준이 달랐다가 말이에요. 근데 수준이 다르니까요, 품격도 다릅디다.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품격도 다릅디다. 우리 영의 사람의 품격이 믿음의 덕을 다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맞죠? 예. 참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원으로 돌아온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오케이? 예. 애가 없을 때는 애 낳기 그게 중요하죠. 애 낳으면 지금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애 뵐 때부터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만큼 영의 세계도 거듭난 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조금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그죠? 우리가 좀 더 깨달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심을 깨달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죄인들이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 아버지의 목적대로 아들이 이루신 것을 성령이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은혜 받았고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이 적용하는 거야. 은혜 받고 깨달을수록 내 영의 의식과 인식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바쁘잖아, 그죠? 예, 그죠? 예, 막상 먹으라 그러면 약은 안 먹고 엉뚱한 거 먹다가 나중에 치료가 안 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원리로서 사역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원리로서? 삼위일체 원리로서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적 축복은요, 영적 진리의 통로를 연결될 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죠? 뭐 무전기를 잘 만들고 뭘 잘 만들어도 마지막은 서로의 사이클이 맞아야 돼. 맞죠? 서로의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예. 제가 군에 있을 때 원래 무전백은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무전기를 작전을 할 때 우리는 무전기를 2개를 썼어요. 예? 그러면 하나는 내가 갖고 있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하냐면은 적진의 무전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예, 그래야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까, 아이가. 그래갖고 그 사이클을 딱 맞춰요. 뭐 도라지 오빠 나발이, 뭐 하면서, 그죠? 올빼미 호랑이 새끼들, 뭐, 여기서는 막, 그죠? 뭐 구음을 막 쓰는 거예요. 막, 듣고, 저쪽 고타기가 있네? 하나는 상부하고 계속 통신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작전을 하고 그랬어요. 자, 뭔 뜻인 거 아시죠? 아무리 좋은 기구 갖고 있어도 무엇이 맞아야 돼? 서로 그 채널이 맞아야 돼. 오케이. 잘 아시네. 영적 세계도 그러는 거예요. 예, 영적 세계도. 채널도요, 급수가 있어요. 예, 채널도 뭐 있어요? 급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가
그죠? 무엇이냐? 성령의 적용하심을 통해, 잘 보세요. 교회라는 것은 성령의 적용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인간끼리 모여갖고 우리끼리 이거는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오심으로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가 탄생했대죠. 그러니까 오순절 지금은 교회 생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절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교회 생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예. 자기 생일은 잘 찾아 먹으려고 하면서, 그죠? 교회 생일은 거리가 멀어. 왜 그럴까? 성숙해야죠. 자녀가 성숙하면 부모 생일을 기억하죠. 성도가요, 성숙하면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 세워주셨잖아.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성숙이에요. 그래서, 자, 지난 메시지는요, 우리는 아버지의 선택하심과 예정을 받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선택하심과 예정.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들의 구속, 아들 안에 있는 구속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 1장 7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아들이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이 이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죠. 예배소서는 우리가 땅의 상태, 땅의 시간, 땅의 생활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땅의 축복, 그것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소서는 영원한 목적에서, 예배소서의 위치는 하늘에서, 예배소서의 시간은 영원이야. 왜 그러면 이렇게 예배소서는 이런 걸 말합니까? 땅의 축복, 땅의 치료, 땅의, 그렇죠? 환경, 이것은 예배소서가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었어요. 예배소가. 그게 아데미 신전이라는 거 알죠? 예. 7대 불가사의 속에 들어갈 정도로 가장 큰, 엄청 큰 신전이 있었고, 예. 그리고, 거기에, 이 아데미 교리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던 서원이라 하죠.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게 두란노 서원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두란노 서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땅에 뭐 질병을 치료하고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미 아데미 그 교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불교 속에 우리가 지금 뭐 병치료 이런 거 있죠. 귀신 쫓아내는 거 축사, 뭐 빙의 이런 거 있잖아요. 불교 속에 보면 다 있는 거예요. 서로 비슷비슷해요. 이 땅의 것들은 서로 모방하고 그러니까. 뭔 말인 거 아시죠? 우리만 뭐 귀신 쫓아냅니까? 전에 텔레비 보니까 신부, 목사, 중 있는데요. 놀라운 것이 뭐 신부도 목사도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중이 쫓아내더라고. 텔레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 그런데 나가고 성령이 그걸 역사 안 해준다고 말이야. 뭐 말인 거 알죠? 예. 그 경쟁하고 그 대개서 그거요. 정말 여러분 SBS 뭐 한 거 봤어요 전에? 본 분들과 안 본 분들 이거는. 그건 웃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가가지고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소를 쓸 때, 예수 믿으면 귀신이 나간다, 병이 치료하면, 우리 아데미 신은 다 하고 있는 거야! 이래 된단 말이야. 뭔 말이죠? 안 통하는 거야. 예배소 보면 이제 바울이 가가지고, 증거할 때 그죠? 막 난리가 일어나고, 이거 사도행전 그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러는 거야. 그 차원을 뛰어넘는 하늘 차원을 가르치는 거야. 예배소서는 일반적인 가르치면 안 통해. 그 도서관이 있고 병원 학자들이 많고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통했죠.
얼마나 가르치니까 그때서 믿는 자가 돌아왔어요. 2년이 지내서야 돌아오는 거예요. 매일 가서, 그렇죠? 도란노 가서 성문에서 매일 가서 어떻게 가르치는, 매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배우고 이런 사람이 빨리 돌아와요? 늦게 돌아와요? 그리고 이 세상 똑같이 아는 거 가르치고 돌아와요? 아니에요. 하늘 차원, 이 예배소서요.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거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아들의 구속을 가르치는 것은 왜 가르치느냐? 타락했기 때문이죠. 뭐 했다? 타락했기 때문이다.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타락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이 다 망가져 버렸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프로그램이지, 그죠? 그게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포매팅 해야지, 그죠? 그 포매팅이라 하나? 예수의 피로 씻고 다시 성령으로 깔아야 된다, 그 말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비유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일반 계시, 이 학문이 발달 안 되시면 비유가 안 됐을 거예요. 비유할 수가 없는 용어니, 그죠? 예수님 때도요, 이 일반 학문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렇죠? 이 머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는 거. 내가 세상 말을 해도 너가 이해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내가 하늘날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듣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했어요. 예수님 답답했다 그랬어요. 그래도 오늘날은 일반 학문이 많이 해서, 그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도구가 많이 생겨졌죠? 많이 생겼죠, 그죠? 이보다 더 깊은 비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차원을 말한들 되겠습니까? 성령이 붙잡아주고, 시와 때를 따라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가장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잘났다 그래도, 그래서 영이 튄 사람들이, 그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죠? 멍멍이나 꿀꿀이처럼 땅에 그밖에 몰라요. 맛있고 즐기고 재밌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 시간을 그 세상이라는 마약에 취해갖고 인생을 낭비하다가 죽어요. 그게 보람 있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의 날개를 달고 하늘 차원으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시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는데, 그죠? 우리 거듭났지만 이제는 은혜와 진리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은혜와 진리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자라기 힘들어요. 먼저 여러분 속에 있는, 그죠? 가시와 은끈기 같은 사상들, 그죠? 돌멩이 같은 사상들, 세상에 빠져있는 길가박 같은 그런 사고방식들, 싹트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런 여러분 복이 있어요. 내가 주 앞에 간다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움직인다면은, 그렇죠? 계속 씨뿌림이 시작되니까. 1000개 중에 10,000개 중에 하나가 싹트도 그 복이죠. 굉장히 여러분 복이 있어요. 주일날 설교는 되도록이면은, 그죠? 초신자를 위주로 해야 돼요. 뭔 말인 거 아시죠? 새로운 사람이 전혀 뭔 말인 거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일은요, 설교 듣는 날이 원래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설교자가 없어도 내가 와서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산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주일날은 예배 안 드리고, 그죠? 말씀 들으러 가자. 아이고, 말씀 드리니까 잠이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하고 있어. 무슨 구경꾼이야? 영화 보러 와서? 내가 제사장이 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의식은 좀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구역 예배가 뭡니까? 그렇죠? 말씀의 영을 나누는 거죠. 맞죠? 예. 또 각자의 생활의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그죠? 그 요소를 체험하고 이긴 분들이 서로 떡을 나누면서 이런 거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는 거구나. 알겠죠? 예. 아, 남을 갖다가 욕하면 안 되는구나.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사랑을 먼저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죠. 내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요. 자, 이 7절은 6절의 연속입니다. 예. 그죠? 자, 6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은혜를 입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엄청 기뻐요. 엄청 기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6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6절에 말하고 있죠? 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속되었다고 말하는 것, 예. 이거는 뺄 수 없는 정확성입니다. 구속되었다는 것. 그런데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니 구속되었다. 아이고, 다행이네. 그 정도 되는데. 그런데 생각해봐.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자 안에서. 너는 사랑을 입은 거야. 구속을 받은 건 뭘 입은 거다? 사랑을 입은 거야. 그게 더 듣기 좋죠? 사랑해서. 너 비록 타락했지만 네가 그저 구속받고 돌아온 거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알아? 얼마나 기쁜 줄 알아? 나 타락했는데, 나 당자인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갔어. 맞죠? 그 냄새나는 아들을 맨발로 뛰어갔어.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 아이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당자 비유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십자가 위에서 아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죠? 예, 아들의 피. 사랑하시는 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는 것. 아멘.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면 성령의 선물은 오늘 여러분에게 한층 저 성령의 역사는요, 뜰의 역사가 있어요. 뜰의 역사는요, 성격과 기질과 습관이 바꿔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뜰에는 속죄제, 속건제를 맨날 드려야 돼. 그렇죠? 예. 뜰의 역사는 번제단 역사와 같아요.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더니 바꿔지질 않아요. 성질, 고집, 습관, 버릇 바꿔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물두멍의 역사가 있어요. 물두멍의 역사는 이제는요, 성격 기질이 바꿔져 시키지니까. 어느 날 담배도 끊어지고, 뭐도, 그죠? 예. 나쁜 욕설도 없어지고, 이게 물두멍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아멘? 그 다음이 이제는요, 예? 성소, 제사장 위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을 강하게 받는 사람은 물두멍까지 바로 가버려. 그런 사람은 성령 받고 거듭날 때요, 담배도 딱 끊어져 버리고 술도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런 굉장히 깊은 차원으로 받은 거죠. 뭔 말인 거 아시죠? 그런데 그죠? 은혜 좀 받을 만하면 시험해 가지고 또 안 가고
못 받고. 받을만하면, 이런 사람은 30년, 40년 믿어도, 그죠? 번제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여, 단마당 핵심이다. 그래서 하면서. 물두멍을 통하지 못할, 배나가 시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번에는 좀 더 나은 차원으로 성령의 체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진리